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1월 19일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거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2025년도 1월 19일 주님의 날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또 더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시려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압박하는 그 자들에게 끝까지 양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한 가지 손해에 대한 용서는 또 다른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손해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어떠한 손해가 끼쳤다고 해서 그 관련된 그 정당한 방법을 벗어나서 불법으로 그 손해를 되갚아 보복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손해 곧 다른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거짓으로서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상대방의 옷을 벗겨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물건이 아니라면 평안을 위하여 그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불공평의 그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면 그 상대방의 악한 일일지라도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악함의 사실과 문제의 결과는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라면. 자,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이 나라는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마지막으로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당한 것에 보복하려는 자신의 욕망의 본능을 채우기보다는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 어찌하든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헌신하겠다는 것, 이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찌하든 헌신하기 위해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곳에 순응하여 가셨던 분이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송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손해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무시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의 깊은 인내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 그 손해가 우리로 하여금 보상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복할 생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의 선한 목적 곧 영원 구원을 위해서만이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리고를 들리십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이미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성읍이며 또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곧 세관장로로서 이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성인들의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는 타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상품에 대한 무역 통관세를 관리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세관의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자, 당시 그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고 말을 더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이 누리는 부는 곧 부당한 착취에 있는 것이므로 세리들에 대한 심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인인 삭개오의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는 곧 죄인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호기심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는 삭개오도 이미 예수님께 관한 소문을 곧 못 들을 리 없고 특히나 여리고 성 가까이서 일어났던 그 소경의 치유 기적과 그를 따르는 군중에 대해서 이미 듣고 보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또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3절 후반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잘 볼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는 것으로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지는 장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외부적인 요인 곧 다른 사람에 의한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도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 왜곡된 특권의식이나 이기심 또는 잘못된 언행으로서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려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또 문을 가로막고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진정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없게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내부적 요인으로 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열등의식, 곧 키가 작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는 위치에 못 미친다는 말로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의 영적 결핍이나 또는 열등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더해서 보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적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진리에 대한 무지와 경멸함이 또 다른 영적 열등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막아서는 자신과 환경을 넘어서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온전한 믿음의 방향을 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라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는 삭개오의 한계,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내적, 외적 요인을 극복하려는 삭개오의 의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계된 외적, 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진정 믿음으로의 한 걸음을 더 내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목하여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부르심은 단순한 부름에 그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는 함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곧 급히 내려와 질고하며 영접하거늘 이는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접촉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든지 예수님의 그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으로의 초대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삭개오는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슴 깊이 소중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평소에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과 정당하지 못한 세금 징수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었을 것이므로 많은 이들에게 소외된 아픈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해서 자신의 그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한 줄기 빛이 된 것입니다. 이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그 높이신 예수님께서 초청했다는 것으로 진정 감격스러운 일이었고 또 자신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이후 7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선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면은 앞에 그 5절에 언급한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의 즉각성을 뜻하는 말로서 이는 급히 내려와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구원이 주저할 수 없는 결단의 초청이 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오늘이라는 말이 언급되면서 구원의 즉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이는 당시 세리는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으므로 예수님의 그 행위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집에 머물며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악한 본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의 눈에 박힌 들벌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묻은 티를 비판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근거한 교만한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형식주의에 인해서 타인을 비판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심리입니다. 본절에 못사람은 죄인에 불과한 사례장에 예수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문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8절에 서서 주께 엽주십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어떤 특정 장소 곧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사람의 진지함과 또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진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신앙적인 의미의 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보시옵소서라는 말로서 자신의 의지의 결단과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6절에서의 그의 기쁨과 함께 나오는 즐거운 선언임을 알게 합니다. 또 기쁨에 의한 자율적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랍비들에 의한 제시된 구제비 곧 소유 혹은 수입의 20%보다 많은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그의 헌신적인 태도와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있으면서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시작되는 삭개오의 말은 자신의 부당하게 취한 모든 것은 본래의 주인에게 확실하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삭개오는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에게 본래의 것의 4배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으로 취한 것을 돌려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에서 삭개오의 이와 같은 말은 당시의 율법이 정하는 도적질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삭개오의 자신의 그와 같은 정도의 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삭개오의 언행은 이전에 자기중심적 삶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진실한 회개의 실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곧 구원이 오늘 이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죄인에게 구원을 선언하는 것은 당시 이들의 눈에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삭개오의 헌신적 자 부인의 그 선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임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신을 부인하는 실천적 결단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로서부터 소외되고 배타적인 대접을 받아온 삭개오를 이제 공동체로 복귀시켜서 당당하게 한 형제로서 살아가게 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삭개오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삭개오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전인적 구원이라는 회복의 의미를 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진정 삭개오에 대한 구원의 선언 이후 그 선언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곧 잃어버린 자에 대한 구원이라는 소외되고 방황하는 자를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온갖 죄악과 허물에 말미암아 혼돈과 파멸을 향하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소경 등과 같은 수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공동체로 복귀시키시며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모든 일하심은 진정으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손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따라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세리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진정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는 창조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진정 어디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한탄과 안탄감으로 만나고 접하고 되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오래전 세례기 하셨던 부르심처럼 예수님 영혼들을 부르시어 진정으로 구원으로서의 초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나 자신을 부르시어 품어주신 것처럼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때로 놓쳐버린 경우가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자, 먼저 보기에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커서 어찌하든 전하고자 싶지만 직장에서는 하는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특성상 상대방이 한 번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하는 자의 행동과 자세 그리고 성품을 보고서 복음에 관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세상 윤리 도덕의 그 첫 인상을 결정하게 되고 이후 그 성품의 진실성으로서 마음의 움직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언행에 유의하며 특별히 일방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전함에 있어서 보다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가까운 곳의 영혼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기란 오랜 마라톤과 같은 일관된 언행의 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평생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 생에 친구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초대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그 목사님의 간증도 있듯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변함없는 삶으로서의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의 그 눈총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삭개오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다른 이들의 시각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구원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영원 구원이라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과 다른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쌍한 한 영혼으로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변화되기 전에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가 변화되기도 전에 그에게 왜 손을 내민 것입니까?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 다시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 영혼에 대한 깊은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 가운데 스스로 죄를 알고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리고 속의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움받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의 세금으로 부정하게 부를 추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지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고자 의지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갈급한 심령을 나타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그 삭개오는 크게 기뻐합니다. 그는 곧바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자기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며 진실한 회개로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이 시작되는 한 주 진정 이 나라 이 땅에 거짓의 어둠의 세력에 깨끗이 박멸됐고 온전히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진실로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